오늘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어떻게 되죠?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임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회개가 터지는 것이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한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고 힘들어도,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래서 타협하거나 피하지 않아요. 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타협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합니다. 이게 성령 임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일들을 겪게 되면 믿음으로 돌파를 하십니까? 아니면 주저앉습니까? 아니면 타협하고 회피하고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정면 돌파하는 거, 이게 정말 성령 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초대교회 영향력 있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삶이 얼마나 남들과 달랐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단어 아가도스, 그러니까 선한 사람, 바로 선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기록했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남달랐으면. 그래서 이 바나바로 말미암아 그의 행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제 늘어나자 바나바는 어떻게 됐죠? 이제는 이 사역을 나 혼자 할 수 없구나. 이 사역을 나 혼자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 말은 뭐죠? 사실은 누구를 데려오면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또 자신이 이인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 영광을 누리거나 혼자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 정말로 부족하거나 자신으로서는 그걸 느끼게 돼서 사람을 같이 동역할 사람을 이제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때 떠올린 사람이 누구죠? 바로 다소에 있는, 얼마 전에 약 1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떠올려졌을 겁니다. 아마 여러 사람이 떠올려졌을까요? 아니면 오로지 사울만 생각이 났을까요? 모르긴 해도 아마 사역을 같이 할 때 사울을 데려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됐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그가 이제 3일간의 격정의 시간을 보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셨는지, 자신을 왜 선택했는지, 정말 이 3일간의 격정의 시간을 통해서 회개와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아라비아 강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했죠?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믿지 않죠. 정말 그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바나바 여러 제자들의 도움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소로 향하게 됐죠. 그리고 다소에서 이제 피신해서 지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한 17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제 다소에서 13년 동안이나 그가 집과하고 있었는데, 그 사울을 바로 바나바가 찾아가죠. 그리고 그에게 함께 목회하기를 청합니다.
사울은 바나바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이제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바나바의 입장에서 이 일을 함께 묵상했고요. 오늘은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이 상황들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도구로 선택하셨다고 밝히셨어요.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강렬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고 3일 동안 이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야, 그를 찾아가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굉장히 곤란해하죠. 주님, 그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정말로 그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그에게 찾아가기가 정말 싫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이렇게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한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그런데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정작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했죠. 바울이 그렇게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어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그가 1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13년의 세월은요,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지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가 바로 13년을 지내게 됐는데, 이 시간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함을 버리고 낮고 낮은 마음의 겸손한 도구로 빚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전도양양한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은 모두가 다 흠모하는 가말리엘, 최고의 가문의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이 그렇게 가난한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명망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보다 출중했고, 그래서 모두가 인정을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도 그를 인정했어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인정했다는 것은 그가 차기 지도자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랬던 거,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가 많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은 연단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교만함을 버리고 낮고 낮은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도구로 빚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고향에서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1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가 비록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의 믿는 자들을 그가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 변해서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열심으로 달려갔는데 주의 형제들이 그를 배척을 했어요. 사실 상실감이 있었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상실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어떤 술수를 부려서 사울이 어떤 술수를 부려서 지금 작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피신하다시피 도망가다시피 해서 그가 바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가졌을 그 상실감, 그리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모르긴 해도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조급함도 있었겠고요, 상실감도 있었겠고, 또 절망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왜?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한 해, 두 해, 1년, 2년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도 자신의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실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을까. 하나님이 그를 5년 후에 쓰실지 10년 후에 쓰실지 정말 13년 후에 쓰실지 그 기한을 사울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가 그 기간 동안 무너져 있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가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음이 드러납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의 26절에 있는데요. 그가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뭐냐면 단 한 가지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기나긴 시간을, 여러분 1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야 13년 후에 네가 안디옥으로 갈 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긴 시간을 그가 보낸데 그것이 그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경건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잘 게을리하지 않고 정결한 삶을 드립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 본문 26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자, 보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뭐라고요? 와서 가르쳤는데 1년간 가르쳤는데 많은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개척을 하기 전에 사역을 한 5년을,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제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 풀타임을 하지 않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사업을 병행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정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있어서 다시 풀타임 사역, 다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때요, 저는 스스로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 10여 년 만에 풀타임 사역을 하는데 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리고 제가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너무나도 그 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극복하는데 한 3년이 걸리더라고요. 3년이 걸려서 이제 조금 어떤 그 흐름의 분위기에 제가 발맞출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13년을 그냥 무기력하게 지냈다고 한다면 그가 안디옥에서 목회하는데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겠어요? 적어도 이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렇게 삶이 변하고 헬라인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얼마나 13년 동안 정말로 그가 준비하고 경건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를 듣게 되었다는, 이것이 바로 사울이 13년 동안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바울이 기약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 주님의 뜻이라 여겨 순종의 마음으로 경건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그 연단의 시간 같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요, 그는 정말 지루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지만 자신이 언제 쓰임받을지, 자신이 언제 복음을 전할지, 아마 그럴 있을 시간에 하나님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는 시간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한번 보실까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임재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데반의 일로 사람들을 흩으실 때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고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여겼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입니다. 그를 바로 루따로 보냅니다. 거기서 이리저리 보내시다가 루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8년 동안 중풍병을 앓던 애니야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에게 기도함으로 중풍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집니다. 인근 지역에 있던 욥바라는 지역에서 선행과 구제가 아주 힘이 많았던 모든 사람의 존경했던 여제자 다비다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죠. 이 다비다가 죽음을 당하자 욥바의 교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루따로 달려갑니다. 루따로 달려가서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또 베드로는 흔쾌히 동행을 해요. 그리고 욥바에 와서 여제자 다비다를 기도로 또 살립니다.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누구에게 보내주시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라. 그 종을 보내죠. 그리고 그 소식 그때 동일하게 바로 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종들이 나타나자 흔쾌히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죠. 가이사랴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 그 일행이 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거기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이 이제 삽시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까지 난지 아세요? 구브로와 그리고 구레네 이쪽에 소문이 나서 믿음의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믿음의 형제들이 이제 안디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을 듣고는 담대하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 헬라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의 교회를 세웠다는 소식이 어디예요? 예루살렘까지 전해져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목회자로? 바나바를 보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바나바를 보내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제사 중에 바나바를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요. 그래서 바나바는 정말 아가도스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또 바나바에게 혼자 목회하기 어렵다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다소로 찾아가게 하신 이 일을 하나님은 분주하게 정말 치밀하게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에 사울은 그냥 힘든 13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지리하고 정말 무료한 시간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바쁘게 일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자 바나바를 만나게 하시고 이제 그가 안디옥으로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과정 가운데 하나가 만약에 빠졌다면, 어긋났다면 사도행전은 다르게 쓰여졌을 겁니다. 바나바를 보내지 않았다면, 보냈던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또 바나바가 거기서 그런 혼자 욕심으로 혼자 사역하겠다고 생각했다면, 또 떠올렸는데 사울을 떠올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다르게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일을 정말로 바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의 등장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기로 동참을 하죠.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감격합니다. 이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이 열망과 이 갈망을 보고 감격하죠. 그 감격이 성경 곳곳에서 드러난 바울의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일생 전체가 십자가를 위한 삶으로 그 이후에 일관하게 됩니다. 그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한 번도 주님을 멀리 가지 않고 정말 주님께 붙들려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렵고 곤란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전도양양한 보장에 되어 있던 인물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형제들에게 거절당하고, 그리고 13년을 언제일지 모르는, 우리가 알고 나니까 13년이지 그는 13년을 몰랐잖아요. 그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뜻만을 구했던 그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분적이 일어섰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사울이 와서 본 거예요. 보고 너무 감격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런 고백. 오로지 나는 십자가만 바라보겠다. 이제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과 같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게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게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별되는 정말 놀라운 이 장면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는 것은 로마 제국이 볼 때 전혀 다른 종교가 일어났다라는 걸로 본 거예요. 전혀 다른 종교다. 왜? 유대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유대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불법적인 새로운 종교일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종교를 로마 제국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잘 보면은요, 왜 핍박이 일어났느냐? 로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단같이 새로운 종교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 다른 종교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를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새로운 종교는 최대 위협일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제국, 절대 권력을, 황제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전제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이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뭐가 와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박해가 오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지만 이것은 새로운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좇고 추종하는 사람들로 삶을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한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다시 말해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동시에 사탄과 세상은 그냥 보고 있지 않죠. 그래서 강력히 모든 권력과 수단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로, 여러 방향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과 환난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고 계세요? 계신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박해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그들과 내 삶이 다
다름이 없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박해가 따라왔던 이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이야기하면 어려움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사도 바울도 겪었잖아요. 어려움을. 그런데 그가 우리와 다른 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13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흔들립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내 스케줄대로 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가 분노하고 화내고 실망하는 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관계없는 거예요. 내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춰 뭐가 안 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사울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지리하도록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분주하게 일하셨어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이 인생이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바나바를 보내서 다소에서 바울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부흥케 하시고 우리의 삶도 부흥케 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이 잘 될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 13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만났던 주님을 만난 후에 3일간 격정의 시간과 이 13년은 바울의 인생을 아주 다르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연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요, 하나님이 자신의 도구로 쓰실 때 거치는 과정이 뭔지 아세요? 풀무불로 연단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연단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어요. 평생 연단하다가 1년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의 뜻인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기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다음 사역, 다음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 그렇게 출렁거리는 삶을 살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흔들리지 않지? 그런 얘기 다 들어보시죠? 어떠세요? 다 들어보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뭐야? 하나도 힘들지 않은가 봐.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만 혼자 분주, 나만 혼자 그냥 힘든. 하나님은 이미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마련하고 계시고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계속해서 진행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힘들어. 이제 여러분 그만합시다. 힘들어하는 거 그만합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나 보구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심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언제나 똑같아요. 저는 사울이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가 그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때를 절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잊어버리거나 착각하시거나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거둔다고 했어요. 때가 이르면 거둘지도 몰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때가 이르면 어떻게? 거두리라. 거두게 될 것이다. 이사야 57장 18절. 이사야 57장 1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개역개정은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보았기에 그를 고쳐주겠다. 그를 이끌어주고 위로해주겠다. 그들 가운데 슬퍼하는 사람들도 위로해주겠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분주하게 치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 그 벗어날 때 되셨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데 일어나는 현상만 다 여러분 판단하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세요. 영안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또 뭔가를 주시려는 거구나. 또 기쁨을 주시려는 거구나. 내가 알지 못했던 비밀을 주시려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13년의 이 직거 생활을 끝내는 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한 번도 하나님을 등지었나요? 아니요. 그의 삶은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모든 상황을 이렇게 하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예, 이거를 여러분 늘 되뇌이세요. 그러면 그걸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선포하시면 상황은 바뀝니다. 또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은 풀어내실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사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았어요. 여러분이 바울 같은 삶이 시작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57장 18절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